8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은혜는 기독교의 꽃과 같은 단어이죠. 오늘 나오는 그 선지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 그 은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하나냐라는 이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그 뜻은 매우 적절하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하나냐가 지금 예레미야와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그런데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판결과 처벌 앞에서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 2년, 그 2년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왕이 우리에게 줄 그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 꺾어져야 한다, 꺾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안에 바벨론에게 뺏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냐는 예언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말만 들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단 2년이면 청산이 된다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죠. 회복이 빨리 온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온다. 그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메고 있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려요. 부서뜨려 버린 거죠. 이거는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냐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저는 소리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할렐루야다
아멘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냐를 보면서 이 하나냐가 참 선지자다라고 했을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 옆에 있던 멍에를 빼앗기고 멍에가 꺾여버린 저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걸 봐라. 예레미야는 저거는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고 어디서 선지자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정말 아무 말 없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냐의 선지자의 그런 뭐 도발과 여러 가지 이런 뭐 폭행과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멍에까지 부서뜨리는 그 행동에 있어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반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해요. 더욱이 이제 하나냐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또한 백성들의 어떤 지지까지 얻은 바람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을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그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가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너가 하나냐에게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12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이번에는 쇠 멍에를 모든 나라에 메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에게 들짐승도 주었다.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무 멍에는 꺾이기라도 했는데 쇠 멍에를 차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꺾이기조차 불가능한 그러한 아주 악독함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나무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은 죄의 값을 받더라도 덜 받으려고 해요. 이제 꺾을 수도 없는 쇠 멍에 이제 져야 된다라는 거죠. 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심한 또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에 이제 하나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금년에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을, 패역하는 말을, 반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냐가 그해 7월 달에 죽게 돼요. 28장 1절에 하나냐가 예언한 날이 5월이니까 2달 만에 죽은 셈이죠. 아주 무서운 상황이죠. 지금 백성들이 하나냐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냐처럼 과격해요.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릴 만큼 다른 사람을 정말 잔인하고 교묘하게 말과 행동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평화로운 말만 해요. 평화로워진다라고만 결론을 맺어요.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이 꽃길만 걷기를
만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나잖아요. 흙길, 독길, 돌길, 바닷길, 빗길, 눈길, 여러 가지 우리가 길을 걷는데, 그러니 그런 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길만 펼쳐진다라는 그 말은 사실 거짓말인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9절 말씀에 그런데 평화를 예언한다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야 그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혔다라는 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거짓 교사도 이단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잠시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정말 꿀 발린 말씀으로 평화만 외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씀대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죠.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정말 세밀하게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열매의 맺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소망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참 선지자 또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는 성취되지도 않을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 또한 꿀 발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 주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취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성취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각 교회 기관과 구역과 교회 학교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